오늘의 말씀은 영적 필터링, 영적 필터링,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몇 주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 주에는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신을 주셨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큰 활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즉 쓰여진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말씀, 레마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죠.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번 주가 어디 부분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신다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걸 말씀을 증거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하나님 음성의 전달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들리는 음성. 그래서 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들리는 음성은 아마 몇 주 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생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듣는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첫 번째,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이제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누가 사업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업에 내가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구로부터 제의가 들어와요. 글쎄,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음성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최소한 3일 이상은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내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요, 점점 기도할수록 점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점점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구나. 근데 어떤 음성은요, 어떤 생각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지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갑자기 어떤 거 기도하다가 혹은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젓가락을 만들어야 되겠다. 알루미늄 젓가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아이템이 생각이 났는데 주님 나에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점점 감동이 승하게 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요, 기도는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앉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젓가락이 팔면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오고 괜찮은 아이템 같아. 그리고 막 감동이 막 마음이 막 승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머릿속으로 이것이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요, 어떤 경우는 내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잘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어떤 회사의 그 내용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을 내놨을 때에 제가 참 이렇게 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어느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아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그런 부분들 자기는 막 어느 누구나 물어봐도요. 그건 잘 팔릴 거야. 다 그랬어요. 잘 팔릴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딱 내놨을 때는 그게 안 팔렸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가장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은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내적 음성. 이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이 내적 음성이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적 음성이란 무엇이냐? 오늘은요, 그 사이에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많은 음성들은요, 사실은 70%는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기 전에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거기서 필터를 작용해가지고 걸러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예요. 바로 그 전장까지만 해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대결을 해서 그대로 모조리 죽였던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밖에는 남지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비가 오게 했어요. 그의 엄청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한 여자에 의해서 그가 겁을 먹어요. 한 여자에 의해서요. 그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 내가 너를 안 죽인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노라. 세상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쳐 죽였던 그러한 엘리야가요. 하루 사이에 한 여자의 음성을 듣고 겁에 질려서 로뎀나무로 도망가는 장면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무리 큰 사역자라도요. 영적인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살했던 내용을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일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방에 가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차갑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어렸을 때에, 이분의 이름이 밥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성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밥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아주 끔찍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멀쩡하게 잘 예배를 드리다가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딱 심어 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유다의 머리에 생각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머릿속에요,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을 사단이 확 심어 넣어줘요. 그가 너에게 그랬지? 너를 하찮게 봐서 그래. 차갑고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내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간증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결코 공정하게 싸우지도 않으며, 사단은 우리들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는 이연발 권총을 가지고 제 입안을 겨눈 채 저의 차 안에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엄지손가락으로 권총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 하였습니다. 그때 사단들은 그 차에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빨리 해! 어서 방아쇠를 당겨! 빨리 해란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갑자기 분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한 거는 나를 한참게 보는 거야. 널 목사로 보는 것도 아니라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려고 하는 마음, 여기까지 치솟아 오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사단은 말해요. 야, 너 억울하잖아.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계속 얘기해. 괜찮아. 얘기해. 그런 경험을 목사이지만 저도 해요. 저도 아직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거 뭐 제가 어떤 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설교한다기보다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저의 몸이 마구 떨리기 시작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총의 안전핀을 다시 걸었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리고는 그 권총을 저의 뒷자리로 던져버리고 내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교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저의 아내와 저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놓고 자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반드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생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나에게 들어온 생각을 생각이라고 해서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최전선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요, 귀신의 모습으로, 장화 홍련처럼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실 갔다 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가라. 우리는 꿈에서도요, 귀신 보면 바로 튀어나와. 예수님 이름을 명하느니 물러가라. 그 귀신은 절대 형체를 갖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장 치명적인 귀신의 무기는요, 사단의 무기는, 전략은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단점을 사용해서 생각을 탁 넣어줘요. 갈고리예요. 그 사람이 탁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하게끔. 이 바비 목사님의 가장 큰 단점은요, 가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죽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영적 전쟁에. 그래서 이 생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큰 승리를 얻느냐 얻지 않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원어로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생각을 통해서 오지만 사단의 음성도 생각을 통해서 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음성은 다 직감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깨달음 같은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역시 사단도 생각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피니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우리는 성령이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그 자체를 새기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또 믿음의 성자 썬다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여기서 이제 큐티,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예수전도단의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바비 코너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바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만약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을 거야. 이러한 사단의 음성, 이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었었어요. 역시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사벨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나는 끝장나겠지?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탁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원래 근원이 성경은 아니에요. 원래 근원이 성경은 아니고 뉴에이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위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도 이게 베스트셀러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어요. 시크릿이 뭔가 도대체. 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 근원은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근원이 뭐냐면은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당신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끝맺히고 있어요. 그것이 베스트셀러에 한동안 있었지만 결코 그대로 됐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당신이 끌어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마음속 영상에 의해서 당신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생각에 의해서죠. 당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끌려오고 있어요. 현자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고대에도 이것을 알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 있었죠. 유인력 법칙을 가장 간단히 이해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자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석은 모든 것을 끌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칙은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생각에 의해 적용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가장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본 원리는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각은 실체화된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생각엔 진동수가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생각에는 진동수가 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에는 진동수가 있어요. 모든 종류의 생각은 진동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생각을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만일 마음속에서 상상하길 새 차를 갖고 싶다거나 필요한 돈을 갖고 있다거나 회사를 세우거나 자기 이상형을 찾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외모를 상상하거나 그러면 진동수가 일관되게 발생합니다. 생각은 자력과 같은 신호를 보내서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끌려오도록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당신은 그 삶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쁜 일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의문을 갖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법칙은 가리지 않을 겁니다. 단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할 뿐이죠. 만일 갚아야 할 채무를 계속 생각하면 기분이 계속 나쁘다면 그 신호를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아, 이 빚 때문에 기분이 정말로 안 좋아. 그러면 당신 존재 자체에 갚아야 할 빚만을 더욱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유인력의 법칙이 어느 정도, 원래 사단은요, 모방의 천재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살짝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언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전 예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19가지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사단이요? 이 예언의 은사를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점쟁이들이 점을 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점쟁이들이 점치듯이 예언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 계획이 있으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인데, 점쟁이들은요, 뻔해요. 너의 남편이 요절할 거야. 두려움을 탁 심어넣어줘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피할 수 있습니까? 공양미 300성만 내. 뻔해요. 제가 점쟁이하고도 직접 만났어요. 점쟁이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참 많이 배웠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점쟁이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영은 영으로 통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고 그분도 저를 침범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어휴, 용하시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누가 전도해서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점쟁이 할머니였었어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기로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닙니다. 나에게 12시만 되면 신이 자기한테 임하는데 그 신이 어느 날 오더니 넌 지옥 갈 거야 그러더래요. 지옥이 있어요? 그럼 지옥 있지. 그 내가 왜 지옥 가요? 너 예수 안 믿잖아. 예수 믿어야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지옥 가. 그 귀신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설사 제가 무당을 전도하러 갔다가 무당의 입으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가 유인력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유인력 법칙 얘기하다가 사단은요 진리를요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우리가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가요 부정적인 생각, 내가요 증오하는 생각 뭐 이러면 사단이 그 주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나를 조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각. 여러분 바울이 그거 썼을 때는요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내일 죽을 줄 몰라요. 모레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위로하는 말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이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인 양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단의 전략은 자신의 생각을 미움이면 미움, 또 절망이면 절망, 우울이면 우울, 또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놓고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하고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필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래요. 가장 큰 순종 중에서 가장 큰 순종은 뭐냐면요. 생각의 순종이에요.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나와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주 좋습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셨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어려운 순종은 뭐냐면 생각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우울함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절망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탁 나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 난 여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뻐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오면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나의 생각을 그 말씀에 집중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영적인 필터링을 세 가지로 여러분 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생각.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쳐내시기 바랍니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 정말로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까지 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뭘 배웠냐면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요. 잘 들으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요. 오해더라고요. 오해.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잣대로 저 사람을 잣대로 재고 내 마음대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더라고요. 한 가지는 내 생각대로 맞았어요. 하지만 9가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내가 그때 화를 냈다거나, 내가 그때 뭔가를 했었으면은 큰일이 벌어졌겠구나. 큰일이 벌어졌겠구나. 내가 주님께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가만히 있기를 참 잘했다.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내 오해였던 거예요. 그분은 나랑 상관없었던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경환 씨, 1980년대 호랑이 선생님.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요.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얘야, 영희야, 철수야, 잘 지냈어? 하는데 이 철수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흥!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저런 XX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에 제가 보면서도 뭐 저런 게 다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할아버지 말씀이 저를 꽝 하고 쳤어요. 할아버지가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저런 버릇없는 놈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오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저 사람하고는 별일 없거든요. 크게 잘못된 일 없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요, 뭔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게 건강한 생각이구나. 그게 맞는 생각이구나.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모든 걸 다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내 입장에서 분석하고, 내 잣대로 저기 잣대를 들이대고. 근데 제가 한번 아파본 적이 있어요. 아파봐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우울증까지 온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요, 누가 나한테 잘 지내냐고 했던 그것이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귀에 안 들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척을 했다는 게 난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들도 세 번이었었어요. 그때 제가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가 40년, 50년 새로운 살아온 생각, 이걸로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때 아마 묵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필터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성숙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었는가, 성숙되었지 않은가. 왜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일을 버렸다 했겠습니까? 장성함의 큰 증거는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 성장에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좀 성장했는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특히 또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인가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내 사랑의 지경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갈 수 있는가. 의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지만, 많지 않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예수님. 자기를 찔리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요, 그것이 아무리 진짜 같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내 판단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생각의 필터링을 오늘 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경우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반드시 여러분이 필터링을 달고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고린도전서 13장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로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그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좀 열렸다 그래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나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하실 생각,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참고 계시고 나를 믿고 계시고 내가 오늘도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난 너가 언젠가는 승리할 줄 믿어. 난 언젠가는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을 믿어. 끝까지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만냥을 탕감받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백데나리온, 그 만분의 1도 안 되는 백데나리온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이 조금은 넓어지다. 아직까지 뭐 좀 넓다라고 말은 못해요. 제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필터링으로 생각을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셋째, 첫째를 너무 제가 오래 했네요. 둘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이 보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싶은 것. 이거는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룩입니다. 내 눈이 보고 싶다고 해서, 내 몸이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는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거든 그것을 필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거룩이에요. 거룩.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간 살아오셨고 3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었어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목회를 30년을 했어도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걸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영의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래서 악한 생각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도 악한 생각의 목록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영적인 필터링을 다 하셔서 영의 생각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그걸로 여러분이 필터링을 하시면 돼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기 부부끼리 교제했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선악과가 보였어요. 사단이 얘기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어. 저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기적으로 계속 만들고, 나를 음란하게 하고, 나를 거짓되게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는 뭘 쳐다봐야 됩니까? 생명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면요, 언젠가는 먹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는요, 언젠가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그걸로써 여러분이 생각의 필터링을 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하나 봤어요. 그 책에서는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하늘에 예수님의 얼굴과 사단의 얼굴이 서로 눈을 째려보고 있는 것이 하늘의 구름에 찍혔대나 뭐래나 해서 찍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호소한다. 카톨릭에서 나온 책이었었어요. 어쨌든 그걸 제가 봤어요.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라고 분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 얘기만 쭉 써 있어요. 사단은 강한 자고, 사단은 지혜로운 자고, 사단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사단은 뭐 할 거고 해가지고 너는 이것을 조심하라.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 벌벌 떠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한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울 때였었어요. 그때 마지막 황제를 네가 기억하느냐? 마지막 황제 앞에 모습이 어땠느냐? 마지막 황제 꼬맹이가 여기 저리 가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갑자기 아래를 탁 향하면서 수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서 쫙 줄 서가지고 전하 확 절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그 꼬맹이가 또 막 내려가요. 그래서 그 길을 또 막 갑니다. 가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층계가 나오면서 다시 또 카메라가 밑으로 탁 향하게 되죠. 그럼 또 거기에 그 다음 등급의 신하들이 쫙 서가지고 전하 탁 절을 하잖아요. 너 안에 예수님이 있지? 너 안에 성령님이 있지? 네가 걸어다니는 거는 내가 걸어다니는 거야. 너가 걸어다니잖아? 그러면 모든 사단들이 나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어. 너가 너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나에게 절을 하는 거야.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야. 나에게도 아니에요. 너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지? 아니야. 네 안에 있는 나야. 그래서 사단이 너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필터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만드는가,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가, 내 육신대로 행하게 하는가, 내 눈이 보고 싶은데 눈대로 행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자꾸 인정받게 하는가. 육신의 생각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하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초점 맞추게 하는가. 그걸로 자기 자신을 분별해서 주님의 생각에 정말 가장 어려운 순종,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